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아멘.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섭고도 두려운 어마어마한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묵묵히 이겨내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으로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쁘고 애틋한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번제로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의심과 원망이 아브라함 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 양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양을 달라고 하신다면 100마리라도 1000마리라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또 내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 마음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숨겨놓은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의심과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기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 것을 하고 온갖 생각으로 번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었다가 다시 도로 빼앗아 가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바라 이를 갈면서 되어들면서 못 준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귀한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내게 주시지나 말 것을 왜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야 하고 몹시 언짢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 22장 3절에 강조하였듯이 그리고 동시에 12장과 15장 4절에서 5절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약속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드실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시지 않고 빼앗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이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하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 할 때 미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겠다고 네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야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야라는 것은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확인되었다고, 확정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전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 헌신을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인 것입니다. 아멘. 단 한 가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기지 않고 철저히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강력하게 헌신할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 어려운 시험을, 이 환난을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며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 함으로써 이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절에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나무와 불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삭도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번제로 드리려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 이레의 장소입니다. 또 이것을 이 뜻은 보다라는 뜻을 지니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봐 놓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자가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뿌리 숲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들이 어린 양을 숲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걸어놓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살아있는 자기 자식을 그 생명을 거짓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이 인신 제사로 통하여 자식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 욕심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엄격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지 인간이 강제로 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인한 고통스러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제사를 만약에 드린다면 받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세의 나이를 기다려서 겨우 자기 품에 안은 그 귀중한 아들 이삭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갈 귀중한 상속자입니다. 이 귀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어느 것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이 무의미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지탱해온 기반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아난 모든 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탑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살아온 목적과 의미까지 다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 이상 더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한 행동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조차도 말하지 않고 두 여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무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사라의 믿음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직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바친다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여보 절대로 이럴 수는 없지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나는 이삭을 주지 못한다고 바리바리 울며 불며 그 길을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좀 더 앞서 있고 내 아내가 믿음이 서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나는 이 말씀 안 들을 걸 할게요 아버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맞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윽박 지르려고도 할 수 있어요. 말로 죽이려고도 할 수 있어요. 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 발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묵묵히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를 지나쳐 갔습니다. 사라를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사라를 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아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라가 나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기꺼이 사라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따라오지 몰라요. 그 종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주신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인님 아브라함님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떼어놓고는 이럽니다.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줬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또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연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잖아요. 믿음은 있지만 액션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걸음 앞을 디디고 발을 디디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장애물을 다 물리치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허무는 듯한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이삭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바로 여호와 일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산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 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번제는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죽어주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경험한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한 자식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 또한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미리 이삭으로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산에 예비되었던 여호와 이레는 온 인류를 위한 여호와 이레며 어느 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여기에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